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아니고 저는 광야 중심에 있는 죄인입니다. 누구를 부르시는지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용하시는 우리 박한수 목사님 심호하시는 귀한 재단에 부족한 종이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나라와 교회 위해서 애써주시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귀한 또 성회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일 소년부 목사님께서 오실 텐데, 목사님께서 큰 결단해 주셔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연합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맞이하게 돼서 요즘은 참 감사한 제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광화문에서 열릴 이제 200만 집회를 보면서 그 준비 과정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인다는 겁니다. 네. 참 사람들 안 모이는 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각 교단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10월 27일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막 일어나고 그렇게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막 감동스러운 거예요. 야, 그렇구나. 아직 한국교회가 살아있구나. 아직 의를 위한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이 있구나. 하나님 이 민족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구나. 이제는 대형 교회들이 합류해서 힘을 보태주니까 벌써 집회 규모 사이즈가 달라지고 예배의 파워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지 이번 기회에도 제가 알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국이 위기일 때마다 건져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한국의 위기를 논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한국인으로서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였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봤을 때 6.25 전쟁 터지고 한 달이 아닐까 싶어요. 북한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한 달 만에 낙동강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 일대가 다 빼앗기게 되었을 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희망이 없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그때 어디선가 구원의 빛 한 줄기가 비추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작전이었답니다. 말리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이 정말 극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책을 읽거나 다큐멘터리를 볼 때 참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께서 이 작전을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작고 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한국을 지켜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손길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순교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되고, 또 정말 그 어떤 민족보다도 우리 민족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이었습니다. 우리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삼창 기도는 수출까지 하고, 다른 데 가서 해보려고도 안 된다잖아요. 언어가 달라서. 주여만 이게 터지는 거지 다른 말로 안 된대요. 다른 나라 말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산마다 들마다 바다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정말 전도 많이 했고 선교사들도 얼마나 많이 파송했고, 좀 유달리 하나님을 사랑했던 민족이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도 우리 민족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 이 한국만큼은 저 음란의 죄악에 넘어가는 거 하나님 보실 수가 없어서 또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여기 또 소복히 앉아 계시는데 이 시대에 귀한 분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라서 이 당신의 신부들을 정말 지키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수차례 들으셨겠지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잖아요. 동성 커플 피부양자에게 보험 자격을 인정해 주면서
여러분,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지난 4일에 뭐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국민연금까지 확장시키고 있답니다. 그러니 한 번 뚫리니까 그냥 막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사실 그 대법원이 그날 그 판결을 내린 게 우리 교회한테 사전 통보한 겁니다. 너네들 똑똑히 들어라. 이제 곧 동성애 합법화 시킬 거다. 이게 선전포고한 거거든요. 이제 교회는 정말 바람 앞에 선 촛불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끝나나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있을 때, 정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참 너무 신기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 옛날 이집트가 히브리인들의 삶과 신앙을 짓밟고 유린하고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을 때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가장 최악의 그런 죄악으로 들끓고 신앙의 변절자와 타협자들이 많이 일어날 그때에 불의 종 엘리야를 세우시고, 저를 자꾸 세례 요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전혀 들리지 않은 시기할 때, 어떤 예언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 수백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한 종을, 세례 요한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이런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집회는 정말 꼭 참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를 21세기 갈멜살 전투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후예를 부르셔서 그 10월 27일에 그 산에 우리를 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날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날 불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냥 그날 집회에 참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민족을 향했던 그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들이 그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큰 기도회에 큰 불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이 저렇게 판결하는 순간 한국교회도 10월 27일에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집회 후에 작고 큰 영적 전쟁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곳에서 계속 국지전이 터질 텐데 그때마다 꼭 여러분 물러서지 말고 싸워 이겨주셔야 돼요. 바로 이 싸움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가 달려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정말 교회의 사명은 다 끝납니다. 죄를 죄로 얘기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종교 차별로 몰고 갈 게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영혼들을 살리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일이죠. 그러니 이 싸움을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정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이런 영적인 번영과 축복은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건 사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린 겁니다. 그 선배님들 덕분에 우리가 평안을 누렸어요.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 차례죠.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안녕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공격은 늘 있어 왔습니다. 뭐 특별하게 이번 한국 상황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늘 교회는 공격받아 왔지만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의 신앙과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 교회를 향한 공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좀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철학사조가 판치는 거죠. 말이 철학이지 제가 볼 땐 잡념이에요, 잡념. 이 잡념들이 늘어나서 특히 18세기 같은 때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18세기에 유명한 종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또 웨슬리 같은 훌륭한 종도 있었지만 그 반대파들도 막강했어요. 스코틀랜드 경험주의 학자 흉이라는 사람이나 기독교인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프랑스 계몽과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또 이 두 놈이 짝짝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매장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무신론을 강조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무리 신앙을 비판을 해도
교회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걸 그들이 막을 수는 없었어요. 자, 옛날 얘기할 것도 없이 여러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하다 할 게 없어가지고 교회 입을 막으려고 전염병의 근원지가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죠. 왜요? 온라인이 활성화돼 버렸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 가운데 예배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아는 겁니다. 사상으로도 질병으로도 저 교회의 입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법과 제도로 막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공했어요. 좋은 선례를 남긴 겁니다. 유럽 교회가 이 작전에 말려들어서 교회가 정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교회가 입이 틀어막혀서 죄에 대한 설교를 못하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것은 고사하고 그만 교회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생명체는 이런 것 같아요. 생명체는 그런 거예요. 활동을 하지 못하면 죽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계속 누워서 잠만 자보세요. 그러면 몸이 회복될 것 같으세요? 계속 잠이 늘어나면 몸이 망가져요. 사람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움직여야, 활동해야지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탄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을 막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캘리포니아 의회의 이야기들이 정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죠. 한 학생이 만약에 자기 성 정체성을 자기 부모에게 알리는 것, 이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기 자식이 성별에 대해서 관여하는 걸 법으로 막아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얘는 남자애인데 자기가 자꾸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가 인정을 안 해주면 양육권까지 빼앗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인권이라면서요. 부모의 권리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순 어거지고 깡패짓도 이런 깡패짓이 없어요. 아이가 봤을 때 우리 엄마가 내 성전환의 협조를 만약에 안 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 사실을 학교에다 얘기를 하면 학교에서 그 애를 집에 안 보낸대요. 부모의 허락 없이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자들만 있는 그 미성년자들 시설에 보낸대요. 여러분, 이게 합법화된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그 큰 미국의 주가 움직이는데 다른 주들 안 따라가겠어요? 그리고 한국, 미국 따라가고 서구 따라가는 거 좋아하는 거 한국 아니에요. 그거 따라가려고 애쓰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가 또 영상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시애틀에서 목사님이 거리에서 요한복음 읽었다고 사람들이 집어 던졌더라고요. 실제로 핍박이 시작된 거죠. 문제는 뒤에 경찰이 있었는데 한 개인이 그렇게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도와주질 않았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한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싸우자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항상 발목을 잡는 게 세상이 아니라 꼭 교회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듣는데 정말 답답해서 들을 수가 없는,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런 설교들을 제가 좀 들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죄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맞죠? 그건 뭐 신학적으로 모든 걸 다 누구나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을 이미 이겼다는 거래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 사실만 믿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성도들을 소극적으로 만들어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줄 몰라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지 우리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거 그냥 믿기만 하면 이겨집니까? 여러분, 이런 동성애 문제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이기신 거 믿기만 하면 동성애 문제 해결되냐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랑 같은 거냐면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는데 예수님이 와서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격이라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 신학이 참 문제인데 이 신학 담론에 빠져서 현실 적응을 못해요.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은 왜 세상에 넘어가 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기셨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 교회들 다 무너졌어요. 성경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나오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그 교회들 다 이겼습니까? 아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서 주님이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승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만 자축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게을러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혼인집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순종의 기름을 준비하고 충성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야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자요 그들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게으름은 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신학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게 만드는 교회들은 회개해야 돼요. 제정신이 아닌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성도들 다 짓밟히고 먹혀버립니다. 여러분, 맹수는 저기서 전속력을 향해서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제대로 싸울 준비를 해야죠. 살 생각을 해야죠. 안 그러면 다 잡혀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급한 때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죄송하지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겁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일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집에 난리가 나고 문제가 터졌어요. 가족 중에 아무리 성격이 희한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심지어 외국에 출장을 갔더라도 지금 가족 중에 이 집에 큰 문제가 생기면 다 뛰어들어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이지도 않아요. 기도도 안 해. 함께 할 생각도 없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건 하나님 식구가 아닌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맞죠. 바로 여러분, 이렇게 속이 바뀌지 않은, 말은 성경의 단어를 말하는데 속은 바뀌지 않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동성애자들의 이 확장과 세력 구축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무유기와 무능과 타락이 그들을 자라날 수 있게 발판을 만들어준 우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제가 인천 사는데 인천 지역에 어느 인공호수가 있는 지역을 제가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이렇게 겉외관은 그럴싸한데 제가 물을 봤는데요, 너무 탁하고 오염이 된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재미난 건 그 옆에 푯말이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경고 메시지를 덕지덕지 계속 붙여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물하고 과자나 쓰레기를 이 호수에 던지지 마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얼마나 웃긴지 뭐냐면, 왜 웃겼냐면 물을 가둬놨어요. 물이 흐르지 못하게 가둬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푯말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물을 순환시켜주는 기능이 없으니까 당연히 물이 탁해지고 오염되어 가는데, 이 책임을 사람들이 과자 던져가지고 그런 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순환 장치나 설치를 해라. 여러분, 교회 상황이 딱 이래요.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는 기능을 해놓지 않고 자꾸 왜 세상이 죄악이 들끓냐,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느냐 하면 안 되는 거죠. 약을 안 치면 잡초가 우거지는 거예요.
정글에 호랑이가 병들어 보세요. 그럼 늑대 떼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세력을 붙잡아가고 있고 세상이 세진다고 교회들이 지금 여러 말을 맞는데 지금 누굴 탓해요? 우리가 제대로 세상을 정화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 이 기도회나 10월 27일의 그 기도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게 소금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썩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민경 같은 눈으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잘못을 찾을 생각하지 말고 그 현미경을 교회에 갖다 대고 교회의 잘못부터 빨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이제 우리가 그동안 두드러지게 어떤 잘못이 나타났는데 그게 뭔지 좀 살펴보기 원해요. 우리 안에 어떤 잘못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요,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는 게 진짜 위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우리 한국 땅에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연도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이제 사회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게 그들이 퀴어 집회를 아주 본격적으로 성황리에 치르면서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음란 퀴어 집회가 2012년도부터였어요. 그 신촌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그때 그 난리를 칠 때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소수의 교회와 몇 단체들, 우리 예수도 기도운동 본부가 애써주셨는데 몇 단체들이 싸웠지 한국 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했다고 말하기는 죄송하지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위기의식이 없다는 것, 이걸 보여주는 증상이 뭐냐면 말로 때우는 거예요. 말로. 여러분, 동성애가 문제다, 차별금지법이 문제다, 그리고 목사님들 나와서 인터뷰해요. 그리고 끝. 그리고 자기 교회 행사하기 바빠요. 가만 보면 이거 자꾸 말로 그냥 때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살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말로 될 수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장사 대박 날라면 말 잘하면 됩니까?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 사람이죠. 교회 부흥시키려면 말하면 됩니까? 그건 목회 안 해본 사람들 얘기예요. 자, 여러분, 바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바른 사람입니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동의하고 지지하면 바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기꾼들도 바른 말 많이 해요. 그래야 사기를 치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걸어가야 바른 사람이죠.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불가능한 겁니다. 동성애 나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행동해야 돼요. 진짜 나쁘면 액션을 취해야죠. 그래서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잖아요. 동성애가 안 좋다는 거. 그럼 뭐 해야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나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과 신념은 애시당초 존재하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거죠. 위기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로 때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들이 누구를 묵상하고 주목해야 되느냐? 시드기야 왕이에요. 왜 시드기야 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재수가 없어서 망했냐? 운이 없어서 망했냐? 여러분,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왜 망했냐면 시드기야는 위기를 보는 태도가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드기야는요, 나라의 위기를 인식한 게 아니라 자기의 위기를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안위에만 고도로 예민해졌던 사람이라 다른 게 안 들렸던 사람입니다. 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가기 직전인 바람 앞 촛불 신세였어요. 이 다급한 위기 상황을 예레미야가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몇 번이고 들려줘도 순종을 못해요. 왜 순종을 못하는 줄 아세요?
시드기야 왕 밑에 강성 신하 고관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의 의견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자기 이 강성 신하 그룹들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면서 우유부단한 겁니다. 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 같으니까 시드기야는 그의 예언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예레미야의 의견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대로 했다가는 자기 평판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까지 조롱과 평판이 뭐라고, 사람이 진짜 이 자기 이미지 관리를 엄청 합니다. 왜 여러분 교회들이 동성애 못 막은 줄 아세요? 그 이미지 관리예요. 몸살이다가 여기까지 온 건데 그 평판이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성품이 나무라면 그 평판은 나무의 그림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실체는 나무는 실체고 그 그림자는 수시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판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면 된 거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 주느냐에 그거에 연연해 가지고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판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걱정하다가 시간을 너무 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끌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끌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 파괴되고 유다 땅 폐허되고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들 다 죽임당하고 자기도 두 눈 뽑혀서 포로로 질질 끌려갔다고요. 이런 비참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절대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죄도 잘못도 많겠지만 적어도 이때는 이거는 안 된다. 이 위기 앞에서 우유부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안락함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 된다. 이때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고 자기만 이렇게 생각하다가는요, 교회도 두 눈이 뽑힙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오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둘러서 자기 생각 좀 그만하고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눈을 떠야 될 분들이 계세요. 지금 눈을 뜨시라고. 눈을 떠야 강사가 보이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그래야지 현실이 보이고.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잠들면 안 돼요. 제가 캐나다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부목사님이 저를 이제 라이드를 해주시면서 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가는 중에 이제부터 보여드릴 곳이 있는데 잘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한 거리가 촥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가 처치 스트리트래요. 교회 거리래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여기 목사님 다 근데 동성애 아지트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캐나다 토론토였는데 여기 원래 다 교회짜리였는데 동성애자들 아지트 돼서 동성애자들이 거하는 숙박업소, 식당, 술집, 카페, 그걸로 다 변했대요. 거기 교회들이 많았는데 교회가 안 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처분해야 될 상황까지 몰렸는데, 처분해도 그렇지 동성애자들에게 넘긴 거예요. 그래서 다 팔렸어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간판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처치 스트리트가 아니라, 그죠? 동성애로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꾼대. 일부러 안 바꾼대. 왜 그럴까요? 교회를 욕보이려고 안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동성애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교회 관계자들 때문에 더 화가 났어요. 아무리 지금 당장에 돈이 필요하고 교회가 망해가도 그렇지, 적어도 신앙 양심 있는데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눈물로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아요? 주님의 때가 오지 않은 것 같아도 어떻게든 버티고 버텨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넘길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동성애자들에게 팝니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관념화가 되어버리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죄인들의 손에 팔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것이 소중합니까? 교회가 소중합니까?
진리가 소중합니까? 그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자기 고등학교 친구 부친이 예전에 지렁이 양식을 했대요. 지렁이 양식. 옛날에는 그 지렁이 양식이 돈이 많이 됐답니다. 그래서 여기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그만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그 아버님을 지켜봤는데 교회 나오시면서 예배 때 단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는데 그 지렁이 양식이 망하고 나서 내 지렁이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자그마치 4일 동안 울더래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목사님이 다짐을 했대요. 하나님, 난 저 삶 살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울어야 될 것에 울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단을 하셨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가치 있는 것에 울게 해주십시오. 영혼들을 위해서, 심령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코 내 손해와 불이익 때문에 울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는 내용이 바뀌기 위해서 모인 분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전히 각자의 지렁이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여러분 울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 진짜 냄새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혹시 그걸 가지고 우는 거 아니냐고요? 바로 시드기야가 이 지렁이 때문에 나라 팔아먹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여기에 있죠. 이렇게 계속 잠들어주는 거. 그죠? 왜냐하면 깨어나 버리면 우리가 사탄의 왕국이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20세기 부흥사, 그 불의 사람이었던 레오나드 레이븐힐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폴레옹의 일화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나폴레옹이 세계 지도를 펴고 어느 지도를 그 세계 지도를 보고 있다가 손가락을 딱 펴면서 넓은 영토의 국가에 그 윤곽을 이렇게 손으로 그리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나폴레옹이 으르렁대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기 지금 거인 하나가 잠들어 있다. 그를 깨우지 마라. 그가 깨어나면 세상이 흔들릴 것이다. 그게 어디였냐면 중국이었어요. 그러면서 레이븐힐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시면서 바로 그 잠자는 거인이 교회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기만 하면 세상이 흔들릴 거예요. 세상이.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10월 27일이 교회가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시간이 되어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제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흔들어 놓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맥락에서요, 예전에 제가 그래도 아빠 노릇하려고 참 제가 아이들한테 잘 못해주는 편인데 아이들이 서울대공원 한 번도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서울대공원을 가봤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동물이 뭐냐면 사자예요. 사자들 무리를 그렇게 가까운 데서 본 게 처음입니다. 어디 유리통 속인 어떤 집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종소리가 나더라고요. 종소리가 나니까 사자 떼들이 어디선가 나타나는데 어느 한 벽 그 가까이에 다들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고개를 들고 벽 위를 쳐다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벽 위에 뭐가 있지? 봤는데 아무도 없었거든요. 시간이 되니까 동물원 직원들이 오더니 쇠바구니에서 생닭을 꺼내가지고 떨기더라고요. 밥 먹는 시간인 거예요. 생닭을 떨기는데 사자들이 점프를 해서 그 생닭을 먹는데 한 입에 그냥 개눈 감치듯이 먹어요. 그러면서 이 생닭을 일로 던지면 사자들이 절로 뛰고 이로 던지면 사자들이 절로 뛰어요. 그렇게 치킨을 그렇게 드시는 걸 보면서 자꾸 깨는 거예요. 사자가 지금 저걸 먹어도 되나? 야, 사자가 가오가 있지. 그래도 니네가 그거 닭 먹겠다고 이러고 있냐? 적어도 그런 걸 먹으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걸 뜯으니까 야, 네가 그러고도 사자냐?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잠시 후였어요. 그 사자 무리 중에
대장인가 봐요. 그 수컷 사자가 으르렁 대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사자후라고 하죠. 으르렁 하면서 울부짖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주변이 흔들려요. 진동이 나면서 주변이 떠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제가 진짜 놀랐어요. 제가 하림닭을 먹고 있기에 아휴, 저게 뭐냐 했는데 사자는 사자더라고요. 그 우렁찬 울부짖음, 사자우를 바라면서 어디론가 달려가는데, 그 수컷 사자가 쫙 달려가는데, 그 사자가 달려가니까요, 주변의 사자떼들이 다 그 뒤에 따라가요. 제가 그 뛰어가는 모습을 정말 그 유리통 바깥에서 바로 옆에서 봤거든요. 그 위험이 대단해. 야, 제가 그걸 보면서 저게 교회인데, 저게 교회인데, 응?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울타리에 갇혀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것 같잖아요. 세상이 던져주는 이런 조롱 먹고 저런 조롱, 이런 모욕 저런 모욕 먹어가면서 그냥 이루고 있으니까, 예? 우리가 무슨 하루 강아지인 줄 안 거죠. 근데 우리가 사자 새끼들이거든요. 제가 괜히 이거 껴맞추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자로 비유해요. 호세아서 11장 10절 보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그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 짓고 오랫동안 세상의 더러움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우리의 신분을 좀 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죄 지니까 죄 가운데 좌절만 하고 낙심되고 어떤 영적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무슨 뭐 더러운 것이나 뒤지는 똥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우가 들릴 때 달려갈 수 있는 우린 사자 새끼예요. 사자예요. 저는 이번에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짓밟고 무시하는 세상 이 사건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자우가 들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성도들이 양심적으로 듣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세상이 진짜 착각한 게 있잖아요. 착각을 했어요, 세상이. 교회들이 문제가 있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교회가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 같죠. 뭐 PD 수첩이니 뭐 이런데 뭐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 자꾸 연루되니까 우리가 다 망가진 것 같죠. 교회 아직 안 죽었어요. 착각하지 말라 그래. 교회 살아있어요. 이번에 아예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무시하셨죠? 제가 보니까 밟아도 너무 밟으셨더라고. 네.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 어르신을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인권 따지는 사람이 그렇게 위아래도 없고 예의도 없습니까? 그렇게 모욕하고 나면 그렇게 끝날 줄 알았겠어요? 그렇게 끝날 줄 알았겠죠. 그렇게 모욕하면 끝날 줄 아는 거예요. 밟았는데 하루 강아지인 줄 알고 밟았는데 왜입니까? 이게 사자를 밟았어. 사자를 밟았어요. 권력 가지고 소리치고 밟으면 우리가 주눅 들 줄 알았습니까? 천만에요. 우리 족보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피에 순교자의 피가 흘러요. 우리 세포 이름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프로테스탄트. 모르셨죠? 우리 세포 이름이 프로테스탄트예요. 세상에 저항해서 진정한 의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교회들이 자기 정체성만 파악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죄를 던지고 세상에 공격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해서 우리가 하루 강아지인 줄 알고 우리 존재 자신을 못 보게 가려놓는 거예요. 우린 사자들입니다. 자꾸 거기에 속지 마세요. 모세를 보세요. 자기 피 속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깨닫자.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그 유린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잖아요. 자기 정체성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내가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네 말곤 답 없어.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진리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정화시키는 건 교회 말고 없어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입 다물고 교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 시궁창되는 것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궁창된 거예요. 교회 타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입 다물어서, 우리가 침묵해서. 여러분, 이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과 방해 공작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그들 눈치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적이 있어야 강해집니다. 적이 없으면 약해져요. 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왜 강해졌어요? 적이 있어서 그래요. 외압과 핍박이 거셌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단단해졌고 더욱 결집할 수 있었어요. 이거 아십니까? 싸우면 싸울수록 강해지는 법이에요. 네? 세상의 공격이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교회를 향한 어려움과 박해를 가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 순결해질 거예요. 오히려 싸움이 없을 때 약해지는 거예요. 평안해질 때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옷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각자 집에서 옷 정리하실 때 있죠? 이제 안 입는 옷들 정리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거 아십니까? 버리기 직전의 옷이 제일 편합니다. 왜냐? 오래돼서 텐션을 잃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편안해질 때가 버려지기 딱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없는 걸 좋아하지 마세요. 허약해져요. 우리가 싸워야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맷집을 기르고 영적 근력을 길러놓는 거예요. 뭐 10월 27일만 끝나고 모이고 끝나겠어요? 앞으로 수없이 모여들 수도 있어요. 갈증이 좀 나네. 앞으로 또 많은 전쟁을 치를 수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이번 기도회 때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나선다고 뭐가 되겠어? 이거 저거 신경 쓰고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시드기야처럼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감하게 일어나셔야 돼요. 종교개혁의 시작은 가슴에 불을 맞은 사람이 그 불길 따라 순종하며 일어날 때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불이 있는 분들 계시죠? 그 불을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불 절대 끄지 마세요. 그 불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불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 불만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돼요. 그래서 나가면 우리 가슴에 있는 불과 그날 주실 큰 불이 하나가 돼서 저 큰 성 바벨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삽시간에 사단의 경관 음란한진을 부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외쳐지고, 그래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진리가, 교회가 견고히 서가면서 우리가 진리를 외치고 또 외칠 때 이 진리로 말미암아 정말 포로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동방의 예루살렘, 진정한 동방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의 명예를 회복해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다음 세대가 정말 다시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앞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척박하고 어려운 이 전쟁의 때에 이 대한민국이 이 마지막 때에 하늘의 용사로 쓰임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플랜인 줄 믿습니다. 설교를 더 하려고 했더니 40분만 주셔가지고 벌써 40분이 끝나버렸어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쉽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시간 먼저 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서 생활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위기인 줄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의 영을 내게 다시 부어주셔서 이 시대의 위기를 위기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애통하는 심령을 주셔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의 주기도 합니다.